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이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미랄의 밤이 10번째 미랄의 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또 그래서 참 은혜가 넘쳤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미랄의 밤의 주제가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읽었던 본문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기적 가운데 하나였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 5천여 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가능성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 한숨이 찬양이 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런데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근데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은 것,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면 좋겠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되어졌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적용되어지는, 그리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무리들과 좀 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아마 심신이 지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사역 때문에 따라오는 이 무리들로 인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데 따라오는 무리는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가셨습니다. 빈들로 한적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좀 쉬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무리는 예수님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쫓습니다.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을 읽습니다. 계속 따라오는 그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예수님은 좀 쉬시고 싶은데, 당분간이라도 좀 이들과 좀 떨어지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이들을, 그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귀찮은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해주라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도 많은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더 하라고. 귀찮은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함과 긍휼은 사랑입니다. 그들 향해서 여전히 주님은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긍휼한 마음이 드셨어요. 왜 그 마음이 드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는 그들, 여기까지 따라오는 이 빈들까지 배를 타고 떠나오셨고 빈들까지 깊이 들어가셨는데 여기까지도 따라오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왜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어요. 심령의 곤감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누구를?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자유함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다 걷는 겁니다. 좋은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앰뷸런스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들려져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뚝거리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여기까지, 이 깊은 빈들까지 예수님을 따라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셨어요. 또다시 기적을 행하여 주셨어요. 소망 없는 그들에게, 고침받지 못하던 그들의 육체를 예수님께서 또다시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온 자에게 피곤한 몸, 지친 몸, 병든 몸, 그것 가지고 그것을 이끌고 여기까지 빈들까지 예수님께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집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천여 명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산하 제한이 거의 없으니까 아이들 따라 나섰다면 좋게 2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시간이 언제 지나가고 있는지 계속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때가 지났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보조하고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 때가 지났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여기저기서 칭얼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에 몰두하고 계셔서 이것을 아마 잠시 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옆에서 돕는 거죠. 예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보내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하시자고요 하고 적절한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빈들입니다.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해결하고 오게 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약 2만여 명의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때가 됐습니다.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들이 요깃거리를 해결하게 하시죠.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든 자들을 지금 막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무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이겠죠?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좀 더 확장한다면 우리의 직장의 동료, 교회의 우리 성도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 이 세계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보여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피곤하시지만 또다시 이 빈들에서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이들에게 가서 먹을 것 해결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에,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 교회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동일한 오늘 이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이들에게 혹여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이 더 듭니다. 200데나리온.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어떻게 2만여 명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 도시락을 주문 배달하려도 미리 주문해야 2만 명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이들에게
설상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한 발 뒤로 나서는 것, 한 발 뒤로 빠지는 것, 이들이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발 빠지면서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로는 장애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라가 어떻게 해줘야 되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절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러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너희가, 바로 네가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그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무모하리만큼 당황스럽게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이들, 돈도 없고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요구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사실 이 17절의 반응 전에 요한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항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17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왔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그 아이가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둘러보다가 그 아이의 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뺏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2가지 의미죠. 첫 번째, 이럴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이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어린 소년의 도시락, 지금 있는 무리를 보십시오. 약 2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스스로 가서 먹을 것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항변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의미이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도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대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이 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출발입니다. 기적의 출발입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이 빈들까지 그 지친 몸을, 병든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희망이 되지 않는 그것 주님 손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여기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답니다. 주님의 손에 지금 올려놓았던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꿈꾸고 소망한다면 마치 펌프질할 때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을 때에 저 밑에서 끝없이 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질 때에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개인적인 기도가 기적이 되어지든 공동체적인 기도가 기적이 되어지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 기적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12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성에 있는, 공도에 있는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얼마나 선교를 하겠습니까?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 가운데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더 넓은 그러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거룩한 도전 가운데 이현모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한다면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치 큰 바다 가운데 우리의 힘이 마치 이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물을 갖다가 바다에 갖다 부은다고 해서 그 염도가 얼마나 비중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갖다 부은다고 해서 그 바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큰 바가지에 담겨져 있는 물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세계 선교의 그 영역은 큰 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얹혀져서 세계 선교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역량. 여러분, 장애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그러했지만은 나머지 우리 기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 지금 있는 역량 말이죠. 지금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가치를 척도할 때에 금을 가지고 가치를 척도합니다. 순금 24K가 있죠. 또 그보다 지금 다른 것들이 함유되어 있는 18K도 있고 14K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다른 의미에서 지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쭉 해놨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맞다.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은 지금 같다. (24K) 순금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비싼 금은 지금입니다. 과거에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비전을 꿈꾸신다면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012년에 더 장학사역이 되든 또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미자립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저 얼마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요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함께하는 교회보다 더 작은 미자립 교회에 어떻게 하면 그 교회들이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이렇게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역할, 단 한 교회라도, 2교회, 3교회라도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들로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변화여지고 힘을 얻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현실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될 많은 부담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던 것처럼 오늘 미자립 교회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에 대해서 입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되어져도, 우리가 내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축사하신다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이 지역에 있는 6개 학교에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학교에 이렇게 요구했던 기준은 그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가장 성적이 진보가 된 아이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인생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아이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하는 아이들. 여러분, 작년에도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교회에 자기들도 이제 이후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편지들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이 어린아이의,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다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손에 마땅한 것을 다 올려드리십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이 지역사회가 변화여지고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꿈을 꾸고 좌절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미자립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2012년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부유한 사람, 수백억의 거부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 어떤 지위에 오르고 힘을 갖게 된 것, 이것은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무슨 말이에요? 너 무엇하고 왔느냐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또한 서문학 교회, 궁핍한 교회, 환난당하고 있던 교회, 작은 능력밖에 없던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의 부유함이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직장의 동료들이 새로운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는 이들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나누어 주라 하실 때에, 그들이 나누어 줄 때에 그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불렀을까. 이것은 2번째, 3번째예요.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제자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배부르게 배를 채운 것, 몸을 채운 것, 육체적인 것을 채운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보람, 그 감사.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났어요. 정말 이들을 통해서 먹을 것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모든 것, 지금이 중요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들 올려드린 것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12년에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피곤한 몸 이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피곤한 육체, 그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던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기적으로 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돼서 돌아오게 되고 또한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행사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빈들까지 찾아 나섰던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은 기적이 돼서 그들에게 치유함이 되는 것이고, 주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이 답니다 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돼서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 배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오늘 그 기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손에 아버지를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니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목표에서 아버지 그날의 물고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이 함께하는 교회의 기적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기적이 돼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기적이 돼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기쁨이 찾아왔고 감격이 찾아왔고 저들에게 믿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이와 같은 기적이 2012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있는 것,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와처럼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렸을 때에 지금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기적이 돼서 베풀어졌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미자립 교회들이 부흥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의 부흥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하나님 미자립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세계 선교의 문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꿈을 갖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고 저들의 삶이 변화해지는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바로 네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해 내었다라고 칭찬 듣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